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에세이집을 서울대 김영민 교수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적었습니다. 독자들이 하도 많이 봐서 이 개정판까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위기의 시대에는 반드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위기가 왔다 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교회가 어렵다 하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나라가 어렵다 하면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추석이란 무엇인가 쓰면서 아주 그 뒤에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만일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대체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그 소리에 얘가 미쳤나? 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굉장히 도발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추석이면 사실 우리 고유의 대대로 명절이 사실 이 추석의 본래 뜻 한가위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한은 크다라는 말, 하나로 묶는다,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중추절, 가운데 있는 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가배라고 하는 옛날 풍습에서 왔다 그러죠. 신라시대에 양쪽 지방 마을에 부녀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녀자들이 평소에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살림하느라 그 당시에 부녀자들은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니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떡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부녀자들이 함께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대동단결하는 이런 축제가 가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가위, 가배, 이래서 한가위라고도 불렀는데 지금 보면 이런 정신은 다 사라지고 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부녀자들 이 오히려 추석 때 이런저런 곤혹스러운 질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오히려 도대체 추석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한번 던져보라라고 하는 도전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정말 많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의료 대란으로 정말 아프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걱정도 있지만 정말 이 추석만큼은 저 꽉 찬 보름달처럼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복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무리 궁금해도 아무리 묻고 싶어도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만나면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여셔서 꼭 손 붙들어 주시고 용돈 주시면 훨씬 더 취직도 결혼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응급실 지키는 우리 의료진들,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범죄 현장을 지키는 여러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들, 나라를 지키고 애쓰는 분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미 시골로 내려가신 것 같은데요. 그냥 시골 가셔서 친척들만 만나지 말고 시골 교회 좀 방문하시고 점점 무너져가고 지킬 사람이 없어져가는 농촌 어촌 교회 가셔서 좀 예배드리고
복된 교회 하는 것보다 2배, 3배 좀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의 인생에 만남이 참 중요하다. 이 한 번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정말 의미와 가치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참 아름답고도 거룩하고도 복된 만남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복된 만남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만남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물줄기가 바뀌고 땅끝과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한 만남이 오늘 펼쳐집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만남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코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는 안 돼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교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식탁을 함께 나누고 만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인 내가 너희 이방인을 만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도하셨으므로 내가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유대인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는 것,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얼마나 자주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창기들 함께 불러서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습니까? 그때마다 바리새인들 뭐라고 공격하고 비난했지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이면서도 저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 아니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친구로 어떻게 저렇게 함께 식탁을 나눌 수가 있는가 비난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위법을 알고도 율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만남이므로 순종하여 고넬료 앞에 섰습니다. 고넬료는 어떨까요? 여러분, 고넬료가 있었던 로마는 지금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땅, 신분이 낮은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무엇하면서 살았습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그냥 하찮은 노동자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 로마의 장교, 군인으로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고 청하고 오늘 베드로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었으면 도저히 만날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들, 베드로와 고넬료가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마침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그 한 6명 되는 일행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면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넬료가 아직도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고넬료는 마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듯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바짝 자기를 엎드려서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베드로 앞에 볼품없이 초라한 갈릴리 출신 어부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33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이거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친척들까지 여기 지금 다 모여서 당신에게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고 고넬료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세상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관점으로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사람 앞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믿음, 이 자세,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특별히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린 이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의 예배자, 평생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종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박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좋은 땅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가에는, 마른 땅에는, 돌밭에는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한 어떻게 이 고넬료의 환대에 응답합니까? 베드로는 그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나님처럼 자신을 떠받드는 이 고넬료 앞에 잠시 우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서름받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부라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 또 로마 식민지, 저 군대 주둔하는 저 백부장, 옷만 봐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지금 이 고넬료가 계급장 다 떼고 바싹 내 앞에 엎드리니 한번 우쭐할 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자세로 나도 사람임을 말하며 그의 환대에 아름답게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고넬료는 그 집의 주인인데 종처럼 낮아져 손님인 베드로를 주인처럼 모시고, 베드로도 그 정성껏 환대하는 고넬료를 붙잡아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라 하며 같은 자리에 내려가는 이 아름다운 만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위법인 줄 알고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깊이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율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분이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속되다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깊이 생각하며 깨달았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물을 때에 고넬료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그대로 30절에서 33절까지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도구로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동시적인 환상과 말씀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계획 안에서 이 두 퍼즐이 오늘 딱 만나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제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 친척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다 엎드려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모든 나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분이심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인생에서 깨달을 때에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것이죠. 세상은 사람들을 다 외모로 취하고 출신으로 취하고 어느 지역인가로 취하고 버리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심지어 유대인은 율법에 속함으로 구원받고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생각으로 가득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사람의 조건, 사람의 형편으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다 용납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요. 귀로 듣고 머리로도 끄덕끄덕하며 동의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말인데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것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확실히 이해하고 파악했다. 간절히 붙들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그저 귀에서 스쳐 지나가 버리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 긴 여행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았다, 이 뜻이. 내 심장으로, 내 삶으로 온전히 붙들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가슴에 부딪혀온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깨달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중에 드디어 깨달았도다, 확실히 붙들었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변화가 있을 때 오늘 고넬료의 집까지 오고 고넬료의 오늘의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을 때 위대한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리는 놀라운 선교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는 어찌 보면 베드로의 한 사람의 이 깨달음이 온 교회에 확장되고 온 유대 교회들이 고백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교회를 만들고 선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정말 이 말씀 앞에 깨달았다면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정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 지역과 이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36절에서 이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부터 갈릴리 온 지방에서부터 유대 전역에 걸쳐서 두루두루 그것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그가 두루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였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 또 그 모든 행한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바로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예수님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가서 전도해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으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죠. 여러분, 얘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아니, 어떻게 전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만일 물으신다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여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외워서 정말 숙지해서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일꾼들은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 복음을 잘 깨닫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과연 몇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있게 자랑하며 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36절에서 43절 말씀, 여기에 복음, 예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그대로 전해보십시오. 153 새생명잔치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에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친척이라도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하겠다 마음에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에겐가 들은 말씀이 아니라 직접 목격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내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그 깨달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지금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 이방인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람어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고넬료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또 한 사람이 옆에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저들이 들을 수 있게 통역을 해 주었을 것이에요. 성경엔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의 이 사역에 동역하고 이 말씀을 헬라어로 통역해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많은 사람들은 마가라고 추정합니다. 마가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에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이 말씀도 마가가 통역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핵심을 마가가 잘 듣고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은요 오늘 베드로의 요약된 메시지처럼 구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데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 전하시던 공생애의 주요 사역과 모든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증언한 것이죠. 참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베드로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날 때에 44절에서 마지막까지는 그 베드로의 말씀 후에 일어난 열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46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 높이며 찬송하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들을 다 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유대인에게만 내리고 이방인에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임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저 이방인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충격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했던 유대인들인데,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율법 바깥에 있는 부정한 저 죄인들이 지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와 똑같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으로 가득가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완전히 충격 가운데, 놀라운 가운데 빠진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충격에 빠져서 놀랐다.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 할 때처럼 아주 놀랍게 충격이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들의 가치관이, 저들의 세계관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관, 세계관, 구원관이 지금 다시 정립되는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다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는 예수 믿는다 해도 세례 베풀 수 없다,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구원은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때 어떻게 거부하겠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저들이 이미 성령에 충만하니 누가 저들을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막으리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저들은 다 감동하여서 너무 은혜가 충만하여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고 가시기를 우리와 교제하자고 청하였더라 하며 이 10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 때 여러분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들, 또 여러분 일생에, 평생에 만나게 될 모든 만남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결국에 생명을 낳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환대하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하며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똑같은 자리로 내려와 서로 서로의 자리에 처하여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 환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의 자리에 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그 상황에 처해봐야 비로소 공감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자리에 서보고 고넬료가 오늘 베드로의 자리에 서보면서 서로 서로를 환대할 때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만남이라야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래갑니다. 영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 만나지만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만일 그 사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만남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작은 문제만 생겨도 등을 돌릴 수 있고요, 작은 오해가 생겨도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과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주님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편견을 그대로 가지면 이방인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관념을 가졌다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절대 만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타이밍 맞게 만나게 하시고 불러오시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만남.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짝을 이루고 결혼하게 될 때 하나님 중심이 되어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는 만남만이 영원한 만남이 됩니다. 복된 만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속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또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방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로 맺는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얼마나 저도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화요일에 병상 세례를 드렸던 한상군 성도님은 그 다음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잘 믿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신 줄 알았는데 보니 세례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족들이 병상 세례를 급하게 요청하셔서 2명만 들어갈 수 있어서 저랑 부목사님 같이 동행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모습이 남은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두고두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목요일에는 마태 어느 구역장님이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 기도하다가 전도하셨어요. 근데 이 분 남편이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이제 마음이 열려서 좀 세례받기를 원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까요?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그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분 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는 하나도 없이 다 밀었지만 정말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요.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성찬을 그분만을 위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구역 식구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너무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감사, 이런 아름다운 은혜, 여러분 이런 복된 만남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자리에 세상은 절대로 만나지 않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획하신 그 만남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실 때에 나의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증인되어 그분을 소개할 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저 예수님 중심으로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